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부터 5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졌어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표현된 것은 그 사랑을 정말 깊고 높고 넓고 길다고 표현했어요. 이것이 여러분은 이해가 되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와 사랑을 왜 길다, 우리가 넓다라는 거는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왜 길다라고 했는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말의 의미가 바로 측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높음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닿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높이고 그 깊이가 너무 깊어서 정말 헤아려 알 수 없는 깊이이고 너무 넓어서 그 넓이를 감히 우리가 알 수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길이가 너무 길어서 헤아려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입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이러하다, 주님의 사랑이 이러하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십자가가 주님의 사랑의 확증이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율법의 완성이다. 많은 단어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로 잴 수 있는 기럭지도 아니고 깊이도 아니고 넓이도 아니고 높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고 그 은혜와 사랑을 정말 안다면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 우리는 그분의 행하심에 순복하더라 라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모든 것이 헤아릴 수 없는 은혜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면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그냥 아멘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라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게 행하시는 모든 일에 또 내게 명령하시는 모든 일에 여러분 아멘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요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 하시든 어떤 상황이 되든 하나님 그 모든 일이 행하심이 선하시고 그 모든 일을 내가 헤아려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주님 아멘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황이든 아멘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자기가 남자를 알지 못하면서도 잉태를 하게 되면 가늠한 여인이 되어버리고 정말 환양년이 되어져서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네가 사내아이를 낳게 될 거다 라고 말했을 때도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기 아버지, 친척, 본토를 떠나서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힘들게 와서 여러 가지 고통과 그런 삶을 살면서 정말 그 외지에서 타국인들 가운데서 남의 땅에서 거류인으로 나그네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던 아브라함,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면서 힘든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에게 나올 수 없는 중에 아들을 낳게 하셔서 와 진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네 하고 너무 기뻤을 그 아브라함에게 정말 이삭은 기쁨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은 진정한 기쁨이었어요. 그 기쁨인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나에게 진정한 기쁨 정말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 그리고 그것이 단 하나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됐던 그것을 바치라고 할 때 이해할 수 없죠.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아멘 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멘 했어요. 사라에게는 말도 안 했어요. 왜? 사라에 대해 말하면 큰 난리 날 테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를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그를 번제물로 드리려 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번제물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아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하는데 아버지가 나를 번제물로 지금 꽁꽁 묶어서 나무 위에 눕히시더라는 거죠. 그거를 제치고 일어나서 이 아버지가 미쳤나 봐 할 수 있는 나이였어요. 힘도 있었어요. 근데 이삭은 그냥 그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도 아멘, 이삭도 아멘.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어요. 근데 이 나사로를 살린 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죠. 병들었다고 하는데 이틀을 더 유하시고 썩어진 년에 가가지고 돌을 옮기라고 하고 나오라 나사로야 나사로를 나오라고 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이죠. 저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야 나오라니 거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정말 나사로가 나왔어요. 나오긴 나왔는데 저거 썩어서 몸이 다 살이 썩었다면 저렇게 어떻게 살 수 있어? 그런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걸 풀고 보니 그가 온전하더라. 너무나 놀랍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흥분했어요. 정말 이거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와, 이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까지 행했던 그 수많은 이적과 표적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마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다고 말했어요. 그러니 뭐라고 말했겠어요? 자, 봐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봐라.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썩은 나사로 죽어서 죽은 정도가 아니라 썩은 나사로가 이렇게 온전하게 되었다. 이게 이렇게 살아나셨다. 라고 증거했을 거예요. 너무 신나서 증거했을 것이고 정말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너무나 놀라서 그냥 와, 정말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을 했지? 라고만 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이들이 생각이 변하고 놀랐고 그래서 변했는가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표현한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말해요. 유대인 그것을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었어요. 근데 그를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느냐가 우리 12장에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 같이 봉독합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그래서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때가 이제 6월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때예요. 아직 6월절은 안 됐어요. 하지만 그 이전에 그들은 자기네들을 성결하게 하고 6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와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가 얼마나 엄청났으면 그 온 일대에 베다니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도 다 퍼져서 모든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그 말이 얘기가 되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에 미리 며칠 전에 온 사람들에게 또한 그것이 일어났으니 이 예수님을 보고자 많은 사람들이 베다니로 모여든 거죠. 예수님도 보고 나사로도 보고 싶어서 모인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모여서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했는가? 그 다음에 나와요. 이튿날에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듣고 나서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어떻게 믿은 거예요? 이들은 이제 모두가 어떻게 믿었어요? 종려나무를 두고 호산나 찬송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선지자가 약속했던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이 나사로가 일어나면서 그것을 본 자들이 얘기했고 또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했던 마르다나 마리아나 이 나사로가 증언했을 것이고 그래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믿은 거예요. 그가 그렇게 믿었는데 이유를 17절과 18절에 말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왜 갑자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데 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막 외치고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찬송했는가? 그냥 찬송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을 다 본 유대인들이 나가서 다 증언을 하니까 많은 무리가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구나 하고 그들이 환송을 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준 거예요?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썩은 것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보여준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질문해 보길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를 질문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걸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보았어요. 예수님이 나사로 살린 걸 보았어요. 또 그리고 그것을 그 증언을 들은 사람들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환송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송하면서 찬송하면서 그 예수님이 바로 드디어 약속하신 메시아가 왔구나 라고 환송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에 정말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고 막 펄펄 뛰면서 예수님을 맞고 정말 예수님은 정말 그나의 그리스도다. 정말 예수님은 나를 찾으셨다.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다. 다 우리 그렇게 펄펄 뛰면서 하지 않았나요? 전 그래서 주님 막 예수님 너무너무 막 7년 동안 취해서 전도하고 엄청나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시작 때 이렇게 뜨겁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사그러져요. 많이 시들어져요. 왜 시들어질까요? 왜 사그러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고 믿음에서 떠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육체의 어떤 민생고 때문에,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아니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면서 그 사건들 속에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살아계시 때문에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셔? 라는 생각 때문에, 때로는 너무너무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 지치고 힘들어서, 때로는 정말 열심히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고 섬기면서 정말 주님의 일을 하다가 그것에 번아웃 돼서 라고 말하는, 이제 지쳐서 각양각색의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그 첫 은혜 받은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은혜 받은 그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고 그 사랑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종교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뜨겁게 하고 하나님의 많은 역사와 정말 일하심에 놀랍기도 하고 정말 충성되게 자기 몸을 불살르듯이 그렇게 헌신하면서 주님을 섬겼던 많은 사람들이 왜 끝을 못 맞추느냐 하면, 그 끝이 어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지치고, 또는 때로는 또 스스로가 교만해져서 이만하면 됐지라고 스스로 선질로 생각해서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다 갖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기보다는 그저 믿는 믿음의 어떤 모습을 갖춘 자로 전락한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 너 기도해, 그래 교회 가서 열심히 찬양도 드려, 그리고 열심히 봉사도 해, 다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진정한 믿음은 그들에게 없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내 앞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앞에 어떠한 사건이 나를 넘어지려 한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오직 그것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모든 일에 아멘, 그것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로가 일어난 것에 기뻐서 감사해서 와 할렐루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종려가지를 들은 모습은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영접했고 믿고, 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을 때 기도 응답이 되어지면 와 할렐루야 기뻐하고 합니다. 정말 나의 믿음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고통과 어떤 어려움에도, 때로는 내가 기도하고 반드시 이것이 응답되어져야 할 부분인데 응답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실망하지 않고 주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고 믿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늘 정말 내 기준의 어떤 틀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그분을 이런 분이다라는 그 틀 속에 넣어서 내가 그분을 이용하려고 드는 이런 믿음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 이용을 합니다. 나에게 이거 필요해. 나에게 저거 필요해. 나는 이게 있어야 돼. 거기에 내 구원도 있고 거기에 어떤 내가 간절히 구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도 있죠. 당연히 이 구원이 나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구원 등등, 또 정말 내 주위에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구원, 다 이것도 구원하는 것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데 주님 아무 대답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으시다. 이렇게 될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십니까? 오늘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본 이 사람들 너무 기뻤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의 왕으로서 이제 오시는구나라고 기뻐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걱정한 이유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나사로 살렸으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정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시여, 정말 우리의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구나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너무나 정반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왜 이와 같이 일을 했는가 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48절에 나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믿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지금 얼마만큼 또 무엇을 믿고 있는가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굴 믿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와서 지금 이 상황이라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는 것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안일하게 빠져있는 모습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왜? 유대가 로마의 통치 아래 있고, 그래서 그 로마의 통치자로서 그 땅을 관할하는 자를 세워서 그들 통치하게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왕의 통치 아래서 이들이 그냥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그냥 자기네들이 거기서 누리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여기서 정말 이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지는 땅을 염려한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로마에게 끌려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정말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삶을 경험한 자들과 그 경험한 후손으로서 그냥 로마의 집권 아래 있는 이 삶에 안일하게 빠져있는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하는 그러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자가 아닐지라도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고 또 어떤 죄인의 속성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내 욕심과 탐심과 나의 그 옛사람이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어도 그냥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순간순간 예수님도 만나고 그 안에서 믿음이 있다라고도 생각되어지는 나름대로 자기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만족하는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 그리고 그것이라도 유지하려고 하고 그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가 가진 믿음 안에서 안일하게 주저앉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내가 가진 믿음이 혹여나 내 육체의 어떤 틀 속에 예수님을 가둬놓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내 욕심에 가둬놓고 그것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자는 아닙니까? 로마가 다시 전쟁을 일으키거나 우리 땅에 와서 다시 우리를 포로로 잡아가서 우리를 다시 시끄럽게 하느니 나는 이거 원하지 않아. 그냥 이대로 두면 좋겠어. 내가 종교생활 잘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이렇게 살게 그냥 나를 두시면 좋겠어.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은 잘못된 믿음, 잘못된 판단으로 오류를 행하는 자도 사용을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가진 것을 빼앗길까봐 자기네들이 가진 것을 만족하고 그 안에서 정착하고자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때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모의를 하게 되는데 이 모의를 하는 일에 아주 큰 공로를 한 사람이 바로 그 해에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가야바라는 사람이에요. 이 가야바가 뭐라고 말을 해요? 50절에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해요. 이가 말한 것은 어떤 마음에서 말한 거예요? 이가 말한 것은 이제 너희가 로마인들이 와서 이 예수를 믿어서 이 요동하고 소동하고 이 난리를 치는 것에서 어떡하냐? 걱정을 하니까 걱정도 많다. 너 그냥 저 예수 죽이면 다 끝나는 거 아니냐? 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저들이 믿기 때문에 저 요동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 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저 사람 하나만 죽이면 다 끝나는 거야. 걱정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로마에 의해서 망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그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그 생각은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잘못된 생각에서 오류를 범해서 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로마인에서 구하고 우리가 고통과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저 예수만 죽이면 돼 라고 말했지만 그 다음 5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다음에 52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은 이렇게 오류를 범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대제사장의 그 입술을 통해서도 어떤 일을 모의하고 하도록 종용하게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는 일을 하도록 하는 입술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행하시느냐? 예수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민족만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 이방인들도 완전히 이방인화되어진 다른 민족화되어진 자녀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셔야 할 것을 이렇게 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인들이 와서 정말 이 땅을 다시 또 혼란으로 전쟁으로 무너뜨리고 다 포로로 잡아가서 이 땅이 또 무너지고 민족들이 다 흩어지고 또 죽게 돼서 바벨론에 끌려간 것처럼 되면 어떻게? 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 그럴 때 대제사장 가야바는 그 사람 하나 죽이면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뜻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일에 저들의 잘못된 오류를 잘못된 판단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하지만 그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서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한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어떻게 역사할까요? 하나님은 내 손에 있는 것을 내어놓아라.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내어놓아라. 마리아에게 네 목숨을 내어놓아라. 내 몸을 내어놓아라. 한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걸 내어놓으면 난 돌에 맞아 죽을 거야. 내가 이것을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이삭을 내어놓으면 이삭을 죽이면 그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잖아.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내어놓을 수가 없지. 그래서 결정을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하고 그 예수만 죽이면 되잖아 한 것처럼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방법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 안 가는 거죠. 내가 죽는 길을 안 택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은 계속하지만 절대 나를 버리는, 나를 포기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을 포기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방법을 포기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 일을 왜 도대체 나한테 허락하는 거야? 이 일이 왜 도대체 나한테 일어나는 거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주님의 행하심은 선하시고 항상 그 행하심은 진실이 하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심에 참 뜻이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길이다 라고 믿으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내어놓아라 하면 내어놓고 너를 버려라 하면 버리고
취하라 하면 취하고 하겠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이 오늘 우리 부른 찬양처럼 사랑한다는 말로 들리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행함이 정말 이게 어떻게 사랑이 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되진 않으십니까? 사랑이시라며 하나님 축복하신다며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근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왜 내 가정에게 허락하시는 거야? 왜 내가 주님 앞에 행한 건 열심히 믿고 봉사하고 섬긴 것밖에 없는데 나한테 있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만 있고 저렇게 제대로 믿는 생활 안 한 사람은 승승장구하고 잘나가고 복받고 정말 부유해지는데 왜 나는 이래? 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의 방법을 어찌 우리가 헤아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믿지 않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예수 한 사람만 죽이면 로마인들이 와서 절대 건드리지 않을 거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지금 이 삶 누릴 수 있어. 여기서 나오는 방법이 뭐겠어요? 많은 사람이 타협을 합니다. 교회가 이전에 그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신사참배를 하라 그럴 때 바로 이 길을 택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주장해서 순교의 길을 간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남아서 더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허용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묵념, 묵도 이게 교회 예배의 제일 첫 번째로 시작된 근원입니다. 천황에게 묵념으로 묵도로 그를 신사 참배를 한 후에 예배를 드려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묵념과 묵도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묵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지금은 그냥 드리고 있지만 그것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나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믿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 안에 그 악한 영들의 역사를 그냥 내가 용납하는 그 용납 그대로 두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내 안에 있는 탐심, 내 안에 있는 내 자아,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내 방법 이런 거 다 두고 하나님 잘 섬기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 대제사장의 말처럼 예수 한 사람 죽여버리면 그냥 대제사장 노릇 잘 할 수 있어. 바리새인 노릇 잘 할 수 있어. 서기관 노릇 잘 할 수 있어. 인 거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힘들지 않고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잘 하면 돼. 그렇게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두가 환영했어요. 와, 그리스도가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모두가 환영하는 그분을 십자가에 죄인처럼 못 박았어요. 그 민중들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분노가 충천했겠어요. 배신감, 절망감.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자 되시깁니까? 교회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 못 박는 일을 교회가 하고 있고 믿는다는 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버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오늘 교회에게 요구되는 것,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 환송하는 그들에게 그래 내가 바로 너희의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어. 라고 하면서 그대로 그리스도로 그 왕의 자리에 앉으시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왜 나를 포기하고 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왜 내가 육체의 사람이 버려져 있든 이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내가 왜 날마다 가야 하는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길이지만 그러나 내가 죽지 아니하면 절대 하늘의 하나님의 생명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내게서 나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이유는 유대인만의 구원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 하나님의 흩어진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인 거예요. 만약에 그 땅에서 유대인의 구원으로만 그리스도로만 자리매김을 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오늘 이 복음이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죽음을 감수하지 않았다면 이방인에게 이 복음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절대 성령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늘에 다시 올라가셔서 생명이 되심을 나타낼 수 있고 부활 생명이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부활 생명을 나타낼 수 있었고 부활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 정말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와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부활 생명으로 역사하고 그래서 우리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 생명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일. 왜 굳이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만 했느냐? 왜 굳이 정말 나는 죽을 권세로 죽고 살 권세로 산다고 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가셨어야만 했느냐?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조금 이해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굳이 경험하면서 예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내 믿음을 확인해야 하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뭘 내어드린 거예요? 열심히 내 목숨 내어드리는 게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주님의 음성이 사랑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내 목숨을 내어놓고 갈 수 있는 거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음성을 사랑의 음성으로 듣고 그것밖에는 길로 주신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을 하되 죽기까지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잘못된 오류의 판단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불의의 병기로 사용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끝은 심판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그래서 순교의 자리로도 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죽음의 자리에 이삭이 정말 그 칼에 찔리는 그 순간 직전까지 갈 만큼 내어놓았어요. 아브라함은. 돌에 맞아 죽음의 자리에 가기 직전까지 마리아는 갔어요. 요셉이 그를 데려다가 그냥 아내로 삼지 않았다면 파혼을 당했고 돌에 맞아 죽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까지 내가 간다 할지라도 아니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어놓아야 되는 죽음의 문턱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아니면 때로는 내가 돌에 맞아 정말 죽어야 되는 위기에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라 하시면 그냥 이유도 조건도 없이 그 주님의 말씀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측량할 수 없고 헤아려 알 수 없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2023년을 보내시면서 이제 2024년을 맞이할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십니다. 내 음성이 사랑으로 들리느냐?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이 선하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뜻이 있기 때문에 아멘만 하시겠습니까? 노가 없이, 아니요가 없이 무조건 아멘만 하시는 2024년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정말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자 여러분 각오하시면서 2024년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왜냐? 이런 사람이 아니면 다가오는 환난의 때에 다 예수님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가까이 날마다 가는 사람이 아니고는 믿음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믿음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가지셔야 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너희들이 걱정하는 너희 이 두려움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저를 죽여야 돼 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앞에 두려움이 올 때 예수님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이 부활 생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 부활 생명을 믿는다는 믿음,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은 내 목숨도 내어놓으라 하면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축복의 약속이 어디 있나라고 절망 가운데로 한없이 추락해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셨다는 사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정말 힘든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눈앞에 올 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매일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시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전에 있었던 믿음의 시리즈가 결국은 이렇게 자세하게 지금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굵직굵직하게 말씀을 주셨다면 지금은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정말 백부장의 믿음이 이런 믿음인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런 믿음인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라도 그분은 사랑이시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고 또 나를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가정을 구원하고 내 민족을 구원하고 더 흩어져 있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신다 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 끝까지 갈 수 있는, 날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일은 신실하십니다.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 받으시면서 여러분 감동되신 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또 마음으로 확신하시면서 결단하시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오늘도 이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 정말 주님은 그리스도시사 하나님의 아들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 가운데 그대로 그리스도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앉으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로마의 그 집권 아래에 있는 것을 그들이 갖고 있는 안일한 삶을 기뻐하는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오늘 이 본문 53절에 기록한 것처럼, 아버지 52절에 기록한 것처럼 정말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만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구원하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도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살면서, 이 시대를 살면서 이제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있지만 주여 많은 시행착오를 하며 지난 시간을 지내온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 시간 마음을 다시 다잡고 믿음을 다잡아서 다가오는 2024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까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열심히 벗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내 의도 벗어버리고 아버지 그 내려놓음과 함께 주님의 생명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다가오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생각이 아닌 내가 가졌다고 인정하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늘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고통의 순간 또는 환난의 순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와도 그 모든 것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되 사랑의 음성으로 듣고 절대 순복할 수 있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서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함께 연합되어져서 주님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는 예수님의 생명과 그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예수님 하나하나 이 말씀 우리 심령 속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거나 용납하지 말게 하시고 다 모든 것을 대적하여 내치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로 자정하시도록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그 부활 생명만이 우리 각 사람 심령 속에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단 한 번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